만났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우리 김자민님 세 분이 앉으니까 아주 자리가 헌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만납시다. 길이 멀어도 원래가 본교회니까 오면 되지. 원래는 7월 2일 날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병상에 있으니까 준비도 잘 못하고, 그래서 오늘 할까? 그래도 오늘도 또 안 되겠어. 그래서 다음 주에 잘하면 제가 퇴원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면 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고 여기 앞에 회장도 다시고 봉투도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개의 절기가 있어요. 6월절이라고 하는 해방의 날, 그 절기가 있고, 맥주 감사절, 천열매를 걷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맥주 감사절. 그 다음에 추수 감사절이라고 있는데, 추수 감사절은 이제 연종, 가을 거지죠. 여름 내 농사 지어서 열매를 걷어서 수장하는 거, 저장하는 거, 그걸 하는 게 이제 세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의무적으로 그들은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특히 남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남자들이 이 세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이걸 이제 감사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올까? 감사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물질로 드리는 감사도 있지만 우리의 정성으로 드리는 감사도 있어요. 내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감사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꼭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또 한 가지는 또 뭐라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지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질문합니다. 뭐라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한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완전수를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용서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가 1번, 3번, 7번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 모든 수들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7번이라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몇 번 용서해요? 3번 용서하잖아요. 3번. 세 번째다, 이제는 용서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달라요. 뭐라고 하냐면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빠른 사람들은 77, 49, 490번 하면 되겠구나. 근데 490번 세면서 해요? 중간에 잊어먹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7과 7의 함수는 완전입니다. 완전. 70도 7도 완전수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히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빚진 사람이 하나 있었다. 하나님 앞에
빚진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게 갚을 것이 없어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그러니까 채권자죠. 채권자한테 가가지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런데 빨리 안 갚으면 내 처도 내 자녀도 다 팔아가지고 빚 대신 내가 쓸 거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엎드려서 용서를 빌죠. 내가 꼭 갚을 때는 좀 참아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빚을 탕감해줬어요. 빚을 탕감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만큼이라고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숫자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1만 달란트면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면 한 6조 원이에요. 6조. 6조. 그것을 다른 3배수로 하면 12조, 2배수 하면 12조, 3배수 하면 18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빚을 졌는데 그걸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죠? 보통 우리가 1조 원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1조. 1조 원이라고 그러면은 10,000원짜리를 100만 원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그걸 옆으로 세워가지고 부산까지 갔다 올 만큼 거리가 된대. 그만큼 많은 돈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조 원 있으면요 평생 쓰지 못해. 1조 원을 갖다 주면서 이거 다 세워가지고 가져라 그래도 못 가져요. 요즘 뭐 기계 있으면 기계로 안 돼. 그거 손으로 씌워. 만약에 쉬다가 쉬면 안 돼. 그냥 계속 쉬어. 그러면은 그걸 받을 수 없겠죠. 그 정도로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큰 돈인데 그것을 탕감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빚진 사람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야, 이게 나는 정말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 다 갚았다. 그러면서 기분 좋아가지고 휘파람을 불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 돈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너 왜 내 빚 안 갚아? 그랬어요. 아이, 나 지금 금방 갚을게요. 용서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렸어요. 안 돼. 감옥에 가둬.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언제까지? 빚 다 갚을 때까지. 그러니까 같이 있던 그 동관들이 그 주인에 가서 일러 바칩니다. 아니, 아무개는 지금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는데 이는 자기 친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갚으라고 옥에 가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데려오라고 했어요. 다시 데려왔습니다. 물을 꽂혀놓고 네가 나한테 애원하기 위해 내가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갚아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그것도 못 탕감해주냐? 이제 이러면서 감옥에 가둬놓고 그거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무슨 말이죠? 이것을 액수, 돈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적게 잡아서 6조 원이라고 하면 그 6조 원 갚을 수 있어요?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물론 은행을 털어도 갚을 수 있으려나. 한국은행을 털면 갚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평생 그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못 갚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는데 셀 수 없는 많은 죄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죄 좀 지었다고 그거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아무리 큰 죄도 용서합시다. 용서해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별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러죠? 정말 죽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저게 그냥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돈 빌려가가지고 그거 안 갚는다고 죽이기도 하고, 그것도 많지도 않아요. 옛날에 택시기사를 죽인 택시 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얼마 때문에 그 택시 기사를 죽였냐? 그러니까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37,000원. 37,000원 때문에 생명을 땄어요. 그건 사람도 아니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수없이 많은 빚을 다른 사람에게 지고 있으면서도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다 용서합니까? 누가 나한테 10만원 꺼가지고 안 갚아. 제가 가끔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혼자 살 때, 총각 때, 직장도 아주 좋은 직장이었어요. 기술직으로 아주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그때 소문이 뭐냐면 2급 공무원보다 월급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월급만 많은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과급. 성과급은 일한 만큼 더 먹는 거예요. 한 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내 월급을 10,000원 탄다 그러면 성과급이 20,000원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전략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모아놓고 얼마 안 있다가 집도 사고 뭐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성격이 남 어려운 걸 못 봐가지고 친구들이 뭐 빌려달라고 그러면 얼른 빌려줘요. 얼른 빌려줘요. 얼른 빌려주면 때가 되면 갚아야 되잖아요. 다음 월급 때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갚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직도 안 갚아. 아직도 안 갚아. 근데 그걸 내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돈을 내가 모아놨다고 하면, 만약에 땅을 하나 사놨다고 하면 우리 교회 짓는 것은 걱정이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적은 액수가 아니고.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은 긍휼히 여기는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옆에 분을 인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며 삽시다. 긍휼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아주 애통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애절한 사랑.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눈물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긍휼이라는 말로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긍휼이라는 말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살아가다 보면 괘씸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용서 못할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셀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셀 수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셀 수가 있나 보고. 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옥이라는 거 어떤 곳이냐? 음부다. 음부. 음부라 그랬는데 음부는 무슨 곳이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곳이다. 물 한 방울도 그리운데 너가 주지 않는다.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않고 아무것도 죽지 않는데 같이 그냥 꾸물꾸물하고 산다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게 좀 꺼졌으면 좋겠는데 안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 우리 몸을 다 살라가지고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탄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다. 근데 그 지옥은 원래 하나님 만들어 놓을 때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 누가 들어갈 곳이라고요? 마귀. 마귀. 같이 해봅니다. 마귀가 들어갈 곳. 네, 마귀가 들어갈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갈 곳은 천국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종노를 했어요. 마귀 종노를. 마귀 종노를만 하고 있다가 결국은 마귀 따라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귀의 종에서 예수의 종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네. 마귀의 종에서 예수의 종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악에서 선으로 바꿔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로마서 3장 24절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구원을 하나님이 공짜로 줬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공짜. 대답해봐요. 공짜로 줬어요. 공짜로. 이 빚 탕감 받은 사람 허저 탕감 받았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이 공짜로 줬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내 이웃을 용서해 줘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라도 형제간이라도 이웃끼리라도 원한 맺은 거 있으면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채권자 주인이 불쌍히 보고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도 남의 죄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잖아요. 제가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생각하는 게 참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 너무 좋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네. 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우리 기업을 견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모든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저도 과거에 사업도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잘 나갈 때는 다 교만해지죠, 사람이. 그래, 안 그래요? 없는 사람 보면 멸시하고 약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 다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저 옆에서 예배 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죠? 예. 나 혼자만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감사해야죠. 나 혼자라도 예배 드리니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그냥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한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주셔서 그걸 땅에서 많이 누리고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뭐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거 뺏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래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요.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생활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데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무엇인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네, 무엇인가 다르다. 그 왜 그러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그 부패 근성, 그 본성이 부패하죠. 부패한 인간의 모습,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그때 지혜롭게 슬기롭게 헤쳐나감을 해서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9절도 보면 뭐라고 해요?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그러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러죠. 근데 30절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상급 받은 사람이 지금 자기 빚진 자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좋을 때 그냥 좋은 걸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좋을 때 어디서 감사해야 돼. 잘 될 때, 잘 나갈 때 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받을 것은 기억하고 있지만 줄 것은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줄 게 많으면 막 그거 줬고 어떻게 하지 좀. 얼른 갚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상이에요. 아니야 그건 좀 천천히 갚아도 돼. 이게 정상이에요. 어느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내가 남에게 빚진 것 같이 남도 나에게 빚졌을 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죄된 성품은 잊혀질 수가 없어요. 항상 죄악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너는 의인이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진짜요? 아멘 해야 돼.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죄인이고 보잘것없고 정말 더럽고 추한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거 그것 때문에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신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이신칭의.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 말. 그런데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선물 받으면 좋죠. 보너스 받으면 좋죠. 보너스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는 보너스 받으면 그때는 뭐 보너스가 뭐 얼마나 많이 나왔나요? 뭐 기껏해야 뭐 명절 때 한 2번 정도 나오죠. 그럼 또 그 보너스 받은 걸 20만 원 받았으면 10만 원 받았다 그러고요. 10만 원 감춰놓고 그러잖아요.
아유, 그 공짜 같으니까. 근데 그거 이제 들켰다면 이제 매 맞는 거지. 누구한테 마누라한테 되는 거야. 예, 지금 그런 사람이 없겠죠. 왜요? 다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짜로 뭐 생기면 좋잖아요. 공짜로.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공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공짜예요, 공짜. 공짜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공고함이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아,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욥도 그랬어요, 욥도. 하나님이 인정받은 그런 욥이었지만 하나님도 나중에 따졌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다 용서해 준다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스스로 용서함 받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 항상 내가 생각할 때도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 아니야. 너 죄인 아니야. 이제 너는 내 자녀야. 예. 하늘나라 백성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기쁘고 즐겁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사는지 아니면은 유익을 주고 사는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과 한번 약속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삶을 삽시다. 유익된 삶을 삽시다. 다른 사람이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모임들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습니다. 말 많고 모든 문제마다 그냥 싸우고. 제가 목사님 얘기를 해서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왜 딱 두 분이 계속 싸우고 두 분만 만나면 싸워. 두 분만 만나면 싸워. 저 나중에는 두 분이 헤어졌지. 근데 목사들도 그런데 세상에 누구는 그러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 만약에 뭐가 마음에 안 든 게 있어도 아이고 그러려니 하면 돼요. 그러려니. 제가 이거 너무 통증이 심하게 파면 요즘에 아니 갈수록 통증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를 계속 맞고 자고 그랬는데 에이 안 맞아보자. 그래서 지금 한 3일 전부터 안 맞았어요. 근데 맞을 때 아픈 거나 안 맞을 때는 똑같아. 근데 그 약이 효과가 없다면 너무 많이 맞았어. 효과가 없다. 그래도 하룻밤을 지나가요. 누웠다가 또 일어나서 주물렀다가 화장실 갔다가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세월을 가게 하시고 조금씩 낫게 하셔요.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느낌이 달라져. 걷는 느낌도 달라지고 또 발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느낌도 달라지고 내 기분까지도 달라져요. 자,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수술은 의사가 했지만 이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면서 합시다. 축복하면서 합시다. 사랑하면서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다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근본이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근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던지는 우리들도 세상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실 때만 해야 돼요. 진실. 그냥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마음으로 해야 돼. 마음으로.
맞고 안 맞고 그거는 나중 얘기고, 그건 나중 얘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이잖아요. 그죠? 그런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 찬양을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정성을 다해요. 정성을 다해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이 뭐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진실된 마음으로 한 예배. 내 생각대로 한 게. 예배 드리면서 아이고 나 오늘 나오면서 가스불 잠궜나 안 잠궜나, 아니 수돗물 열은 것 같은데, 이런 거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예배가 아니고 그냥 구경하는 거야. 그 머리는 그냥 거기가 있어죠. 몸만 여기 와 있죠.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다 준비하고, 불도 껐나 확인하고, 물도 잠궜나 확인하고, 다 확인하고 와요. 그래서 여유있게 미리 준비해서 예배 시간보다도 먼저 와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후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했으면 고백합니다.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됐고, 많은 이들에게 이루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더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 나는 아무 시작도 없는 사람이다.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로 함께 하신다. 참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신기한 일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한 맺힌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맺힌 일이 있으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무의식 중이라도 미웠던 것이 있으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화해를 하고 화목해서 영원히 주님 만날까지 행복한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을 감당시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